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명의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서 13명의 학생이 죽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때 부민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에게 다가가서 너 하나님 믿느냐? Yes, I believe in God.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전역에 10대들 사이에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그 글이 새겨진 티샷을 입고 그들이 그 캐시 버넬을 추모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2,500명의 10대들이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 모여가지고 그 티샷을 입고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그 글이 새겨진 티샷을 입고 그들이 막 모여서 눈물로 기도회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의 그 불꽃이 미국 10대들 방황하며 마약에 찌들어가던 삶의 목적을 잃었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가슴에 불이 붙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의 불씨가 나옵니다. 부흥의 원동력,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마귀는 분열시키고 침체시키고 나누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부흥시키는 분이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직장과 삶의 자유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 세운교회가 올 한 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조국 땅이 미국이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흥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산을 태우는데도 성냥 한 계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여러분의 심령 부흥,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부흥이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부흥의 불씨가 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바나바처럼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느냐? 3가지입니다. 우리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흥의 불씨가 된 이 바나바는 섬기는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부흥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면 이것이 무엇이냐? 인격적인 섬기는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게 된 유래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피팍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죽고 사도들 외에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무리들 가운데서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 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야, 이거 안디옥에 이런 교회가 디아스포라 교회가 세워졌으니 누구를 보낼까? 사도가 인정하는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이 바나바가 그곳에서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리더십에는요 3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영적 리더십,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적 리더십을 갖습니다. 영권이 있습니다. 2번째가 인격의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낮추어지고 너가 나로 말미암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신자가 하나 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디딤돌에 너가 나를 딛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섬김의 리더십, 이게 바로 바나바의 리더십이에요. 3번째가 기능적인 리더십이에요. 뭘 맡기면 일을 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성질이 좀 까탈스러워요. 일을 잘해놓고 다 허물어버려요. 말 한마디에. 이게 바로 인격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능적인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의 리더십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바나바는 일도 잘하지만 인격의 리더십이 뛰어났어요.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귀한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27절 이후에 보면요,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팔레스타인 전역이니까 거기는요 안디옥에도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보다 더 어려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부조를 해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되게 갖다 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영성이 바로 바나바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섬기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던 대구에 서현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그 학창시절에 서현교회가 돌로 지었는데요, 한국 최초로 돌로 지은 큰 교회래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보다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지어졌지만 당시에는 최고였습니다. 관광객이 몰려오고 일부러 가서 사진 찍고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동양에서 돌로 최초로 가장 큰 교회를 지은, 화강암으로 다 지은 거예요. 그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대구에 약전골목이라고 있는데, 그 약전골목은 이 전국에서 한약들이 판매되는 곳입니다. 약 3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한 모퉁이, 약전골목 한 모퉁이에 신문지 깔아놓고 풀을 쏘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쏘다가 팔면 한 덩이 사람들이 갖고 가서 창호지에다 발라가지고 문도 바르고 벽지도 바르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규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풀 한 덩이 팔면 그 돈 생기면요 바로 소주 삽니다. 술 먹고 막걸리 먹고, 그리고는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전 골목에서 골칫거리로 소문난 사람이 정규만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부인을 또 두드려 팹니다. 근데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어느 날 자기 남편에게 사정합니다. 이번에 대구 제일교회 김익두 목사님이 오시는데 정말 귀한 주의 중 당신이 하루만 참석해. 처음에는 택도 없던 얘기가 눈물로 사정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도 그냥 딱해서 하루만 참석해 줬습니다. 참석한 그날 정규만 씨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 깡패였습니다. 평양에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난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 보러 갈 때 김익두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 지나가면서 돌 던지면서 신령님 김익두 오늘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는 요구도 먹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 통해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나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복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인생 쓰레기도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복받고 존귀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4가지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첫째, 주일 잘 지키세요. 주일 예배 잘 지키면 은혜 받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종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이 임해서 나처럼 죄인된 내, 저주받은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다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 정규만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가지, 그걸 지키면 복 받는다. 풀장사가 풀 한 덩이 팔면 10원에 팔면 1원을 통 안에 넣고,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주일날 11조 드리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열심히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목사님 설교하면 가슴에 품고 생명 걸고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약정골목에서 술주정뱅이 골치 아픈 이 정규만이 바뀌었다, 사람이 변했다, 이 소문이 나니까 이 정규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야, 정규만 너 사람 바뀌었네, 술을 먹지 않네, 나 예수님 만나서 나도 복 받아야 되겠어. 그래? 그 복 받으려면 풀만 팔아가지고 되겠나? 약 좀 팔아야 되지 않겠나? 나 돈이 없어. 그럼 내 약재료 줄 테니까 너 거기서 한번 시작해봐. 그 길바닥에 풀 대신 약재료를 넣고 그리고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약을 팔 수가 있나요? 약에 대해 일자 무식꾼인데. 그런데 이 정규만 씨에게 친구가, 야, 이거를 팔려면 네가 감기 환자에게는 이 약을 주면 돼. 공책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많이 나는 사람 이 약을 주면 돼 씁니다. 또
뭐 이렇게 부기가 이렇게 붓는 사람들은 이 약을 쓰면 되고, 또 보약이 필요한 사람은 이 약을 주면 빼곡하게 공책에 쓰고, 그 다음에 그 약을 이제 빌려다가 이제 팝니다. 사람들이 뭐 달라 그러면 그대로 찾아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규만 씨의 약을 갖고 간 사람은 다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주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변화되고 이렇게 약을 팔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약방에는 다른 약국에는 줄을 서지 않는데 정규만 씨 바닥에 널어놓은 거기만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요, 떼돈을 막 법니다. 이 약정 골목에서 제일 큰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잘 되니까 이 옆에 있던 약국 주인들이 몰려왔어요. 정규만 씨, 우리는 같은 약을 파는데 왜 감기 안 나고 당신은 우리하고 똑같은 재료를 갖고 파는, 또 보니까 우리 옆집에 약을 빌려, 자기가 약이 없으니 약재료를 빌려 갖고 가는데 그것도 파니까 사람들이 막 낫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무슨 비결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정규만 씨가 이거 참 큰 비밀인데 내가 가르쳐드립니다. 저는요, 약 재료를 싸고 봉지에 넣고 그 사람 달라 그럴 때, 하나님 이 약을 먹고 꼭 낫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봉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받는 대상 예수님에게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 받습니다. 그때부터 약국 주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막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돈을 끌어모으는데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저녁에 막 도라무깡 안에 넣어놨던 돈을 끄집어내가 온 가족이 하나님 막 갖다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복을 받습니다. 복 받을 자세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서현교회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집사 되고 장로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규만 장로님 건축위원장 하세요. 건축위원장은 아무나 안 시킵니다.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 이 복의 통로라에 세우는데 그분이 손사래를 했지만은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받았는데 당에서 돌로 교회를 짓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돌이 어디 있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알아봤더니 전라북도 논산 옆에 황궁이라는 곳에 그게 최고로 좋은 돌이 있다. 화강암 중에 최고의 화강암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차를 렌트했습니다. 그 기차에다가 돌을 다 실어가지고 갖고 와서 지금 서현교회 동량에서 최고로 큰 돌로 지은, 화강암으로 지은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물론 본인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죠. 그런데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 이분은요, 그 주위에 시골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대구 주위에 쭉 가면 경산이고, 거기에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의 교회 목사님들 돕기 위해서 60교회가 넘게 교역자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가난한 신학생들을 소리 없이 구제하며 장학금을 대어줬습니다. 대구에 어느 집이 어렵다 하면요, 우리 교인 남의 교인 따지지 않고 그냥 가서 퍼줬습니다. 예. 주변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남몰래 도운 건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 구제받은 주의 종들이 새벽기도 나가서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정규만 장로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기도 받아서 하나님이 더욱더 번창하게 되니까 얼마나 왕성해지는지 몰라요. 진짜 야베스의 복을 받은 겁니다. 야베스의 복, 다 같이 시작.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야베스의 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니 복이 쌓이는 거예요. 앞으로 벌지만 뒤로 빠지는 사람, 그거는 복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복이 쌓이는 겁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복을 다 지경이 넓어 점점 확장되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줘 환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근심이 없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장로님이, 정장로님이 가난한 시골교회 교역자들에게 대구에 오면 꼭 약정 골목에 내가 있는 약국에 꼭 들러주세요. 오면은요, 그분은 주머니 벌리라 해요. 그리고는 돈을 해지 않고 집에 가지고 다 줬대요. 그리고 식사 대접해주고. 그런데 어느 전도사님은 너무 염치가 있어서 누구를 끼칠까 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다 그냥 화를 냈대요. 전도사님, 제가 왜 복 받는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저는 약정 골목 바닥에서 풀수어 팔던,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나는 싸움꾼이었어요. 저주받은 인생, 욕먹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 이런 부자가 되고 복받은 겁니다. 나눠주라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셨는데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 복을 당신이 막습니까? 이 진심을 알고 전도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훗날 정규만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하는 날 대구역 앞에 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정규만 장로님 가시는 길을 애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바로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에서도 복받는 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바나바처럼 정규만 장로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인격적인 리더십이 있을 뿐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두 번째 귀절에 나옵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 충만하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는 모릅니다. 역경에 닥쳤을 때, 시험에 닥쳤을 때,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내 머리털 하나님 다 세웠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내 인생의 목자가 주님께서 이 일을 겪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역경 고난 시험 이긴 후에 더 큰 축복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를 당겨서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부흥의 불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요, 그의 삶 속에서 이민자들이 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고향 떠나 외롭게. 그러나 바나바의 메시지를 듣고 바나바의 말 한마디에 모두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거기에는요, 불평 원망이 없어요. 다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바나바의 메시지와 바나바의 권면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용기와 힘을 얻었더라. 긍정적인 메시지요. 불평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향해 아멘의 입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리고 찬송의 입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겐 블레싱 축복하는 입이 열리고 감사의 입이 열리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까지 축복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비방, 이 비방의 형제가 악평과 원망입니다. 그거는 광야에서 죽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괜찮아요. 그 길을 따라가던,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 칭찬의 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의 삼형제가 있습니다. 칭찬, 호평,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칭찬, 호평, 감사. 그 사람을 좋게 이렇게 칭찬하다 보면 내가 좋게 호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칭찬하는 사람을 나쁘게 평할 리가 없지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고 좋게 평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복받는 비결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은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원망은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비방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지낸 김정준 박사의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원망은 독약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결핵요양소에, 젊은 날 결핵요양소에 갔어요. 피를 막 토하니까 폐결핵으로.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막 그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던 사람이 이 차피 죽을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데,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피 받아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도우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일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쓰러질 때까지 옆에 사람을 도왔어요. 도우면서 전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와 질병, 저주, 죽음을 담당하셔서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자기도 피를 토하면서 옆에 사람 씻어주고 닦아주고 복음 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정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김정준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돌아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죽을 날이 되어도 안 죽고, 어떤 사람은 낫고 죽는 날도 연장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의사가 죽을 날 이쯤 되면 이 시한부가 되니까 죽습니다, 보다 훨씬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감사하면서 이 사람이 깨끗이 나왔어요. 물론 폐결핵으로 이 주먹만한 폐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폐결핵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를 전부 다 고쳐주시고, 조목만한 폐 가지고 나중에 공부해서 한국신학대학, 기장측입니다, 한국신학대학의 학장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원망은 독약이다 라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원망은 독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비판과 악평, 원망을 다 버리고 칭찬과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로, 용기 주는 말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나바는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건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은 덮고 장점을 키우는 그런 사람 키우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흥의 불씨로 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게 했는지.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권면, 위로.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자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변화됐습니다. 막 전도하는데, 아니 예루살렘 성도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저 이중간첩이다. 저 얼마 전까지 저렇게 대제사장 공문 받아서 다마스커스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라 죽이러 가던 저 나쁜 사람 핍박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 있느냐. 저 뭔가 something wrong. 안 믿어준 거예요. 편견의 눈을 갖고 있는데, 이때 이 외로운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아라비아에 3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다메섹에서 2년, 예루살렘에 3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결국에는요, 다소에 가서 5년 동안 언둔합니다. 도합 12년의 세월이, 예수님 만나고 12년의 세월이, 허송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인물이. 그걸 바나바가 영적인 통찰력을 알고 하나님이 저 사람 크게 서시겠다 불러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고 다소에 가서 외롭게 있는 그 다소를 찾으러 갔다 하는, 찾으러가 아나제테사이라는 헬라어인데 이잡듯이 뒤졌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가봤잖아요. 사울의 생각했던 곳을 골목골목마다 다 뒤지면서 집집마다 찾아서 비로소 사울을 찾아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가십시다. 가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십시다. 당신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용기를 주고 위로해서 이 바울이 바나바를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바나바 혼자서도 부흥될 수 있는데 바울이 오니까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도 사도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는 것은 성경 13권을 기록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바나바보다 탁월하게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을 데리고 오면 자기가 위축이 되고 밀린다는 걸 압니다. 많은 관심이 그에게로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하고 당신이 흥하고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하나 예수님 당신은 흥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여러분, 이 바울이 더 흥하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디딤돌 역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전도하고 부흥되는 교회를 이루려면
여러분과 제가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리더십, 착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교회에서 피곤하게 목회하던 두 목사님이 커피집에서 만났어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저 세례 한 사람밖에 못 줬습니다. 라버트 마펫이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힘이 다 빠져서 3년 만에 세례 한 사람밖에 못 줬대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는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결신하라 했더니 딱 한 명 결신했습니다. 그 청년이 리빙스톤입니다. 그들은 그 라버트 마펫이, 리빙스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3년간에 한 명 세례받았고 한 주간 부흥했는데 한 명 그저 결신해서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라버트 마펫은요 아프리카 선교의 틀을 마련하고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의 선두주자가 돼요. 한 사람 속에 수백만 명이 들어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초대교회 부흥의 불씨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찾아가서 이잡듯이 뒤져 바울을 데리고 왔던 사람. 그 바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진리를 찾아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달려온 한 영혼 한 영혼을 저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